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우리 또 영국 선교방송 대표 최명석 목사님 말씀 듣고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 은혜교회 우리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 목사님, 오 목사님, 또 홍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순복음 은혜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있죠? 이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03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위에 오르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회를 세워놓고 국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건너간 거대한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개척하면서 살면서 많은 고생과 질병으로 많이 죽기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데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하는 기술을 친절하게 가르쳐 줌으로 해서 미국인들이 같이 옥수수를 재배함으로 양식을 구하고 거기 사냥을 해서 칠면조나 어떤 동물들을 잡아놓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미국 사람과 또 인디언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유리가 되어서 추수감사절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지고 또 전파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건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환경 속에서 적은 일을 보고 늘 매일매일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감사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에 병들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고 몸이 병들어 있어도 암에 걸려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좀 독특한 생활이에요. 특이한 생활이고 상상을 초월한 생활입니다. 그냥 감사드리면 그냥 병도 다 도망가고 다 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햇빛도 주셨지, 공기도 주셨지, 대자연도 만들었지, 우주 삼라만상 만들어 주셨지,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지, 모든 산천초목에 자연과 산과 바다에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 우리를 건강하게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내다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도시의 사막에서 살다 보면 자연이 그리워져요. 그 자연 속에 가서 농촌이나 자연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상쾌해지고 또 자연에 나가서
야외 녹화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실내에서 녹화하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배경으로 녹화하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에 묻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접해서 살아야 사람이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냐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연하고 멀어서 살면은 마음이 삭막하고 정말로 싸나워지고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감사해요. 조상님이 계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예? 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어 만들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5절에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도 해도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산도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다 지음을 받았고 다 창조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만지악 가운데서 건진받고 죄인이 의인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으니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의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럼 예수 있는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또 감사하잖아. 하나님 백성에 뭐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권이 있고 제사장권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다스리고 저주도 질병도 모든 고난도 환난도 모든 거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영적 왕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영권을 갖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성령 충만, 절대적인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말하면 자연도 움직이는 그런 영권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절대 하나님의 의적으로서 사람들 앞에 신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다음 그 당시에 하나님 다음에 아주 권세자예요. 영적 권세자. 바로 왕이 더 꼼짝 못하잖아요. 애국 나라 국가가 꼼짝 못하잖아요. 모세 앞에.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람이지만 너는 사람들이 신 같은 존재로 부름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 33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의 손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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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뿐 아니라 우리를 매일 동행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행하고 가정에서 동행해주고 회사에서 동행해주고 교회에서 동행해주시고 길거리에서 동행해주시고 우리가 성경방송하는 곳에서 동행해주시고 야외 녹화할 때도 동행해주시고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여행 다닐 때나 늘 예수님이 동행해주시잖아요. 전도할 때도 늘 동행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정된 백성으로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예정된 백성, 선택한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미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또 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는 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은 내가 3시간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3시간이라 하루 종일 보잖아요. 아멘. 지겹도록 보죠. 그럼 하루 종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가족도 보고 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사지밭에 손발이 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암 환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암에 걸려 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암 환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죠. 천국 가니까. 암으로 말미암아 다리 한 짝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응?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암 환자는 뭘 기도했냐? 그래도 다리 한 짝만 자르고 한 짝은 남아있으니 목발 짚고라도 한 발 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암 환자가 골수암에 걸리고 폐암까지 걸렸어요. 골수암에 걸려 폐암 걸려 죽는 거죠. 뭐 죽으면 천당가 감사하지만 골수암에 걸린 것, 폐암에 걸린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감사기도 드리고 몸이 아파서 누웠어도 하나님께 이 암에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딱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아 네 이 암병은 귀신이 갖다 준 거니까 귀신을 내쫓아라.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귀신아 물러가라. 골수암 귀신아 물러가라. 폐암 귀신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이틀 3일 계속해서 물러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고함치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온 전신이 갑자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막 떨리더니 폐에서 뭔가 확 뛰쳐나가더래. 뭐가 툭툭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암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야, 암귀신이 떠나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으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멘. 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골수암 폐암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암병도 암귀신도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도 다스리니까 암귀신도 다스리고 모든 것 다스려. 저주도 이 저주야 물러가라. 사망이 오죠. 사망한테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까지 다스리는 게 우리는 그래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망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사망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 아멘. 우리 바울 사도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어. 왜? 성경이 있으니까. 사망한 쏘는 게 어디냐? 떠나가라는 거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 주신 권세 주신 은혜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이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악을 행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크고 작은 악을 다 행하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사는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뭐 해야 되느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드리면 큰 창고를 주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11조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했어요. 황충. 모든 황충이 이 전염병, 병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또 11조 드림으로 토지 소산이 부여지는 거예요. 부여져. 경제의 복을 받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귀한 재로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 맺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경제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야 될 하나님 나라 은행에 있는 걸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이러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또 찬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찬양의 제물을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의 열매는 뭐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 은혜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광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네?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들에서도 예배, 산에서도 예배, 바닷가에서도 예배. 어디 가서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이고 또 우리가 산 제물은 또 뭐냐? 이 세상 살면서 행실을 잘해야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행실. 전도하는 것도 산제물이고 윤리도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산제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산제물입니다. 선한 일 하는 것도 산제물. 구제하는 것도 산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형민 집사님이 액세서리를 갖고 여기저기 이게 저게 다니면서 나눠주시는 게 그 좋은 선한 봉사이신데 그게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선한 봉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영민
우리 집사님이 한 가지 윤리 도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오영민 집사님은 회사에서는 사장님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교회 단체에 오셨을 때는 이 교회 사장님이 아니고 교회 담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늘 뭘 갖고 오시더라도 담임이나 대표한테 반드시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은은드리고 말씀드리고 이건 내가 선물로 갖고 왔는데 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은 이 담임과 대표를 무시하는 거요. 목사를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좀 자금이라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은은 드리면 광고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네. 선물도 받고 우리 뭐 집사님이 이런 갖고 오셨으니까 좀 팔아주십시다 하고 광고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덕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행할 줄 먼저 잘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끝으로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성경에 왜 지옥이 있겠어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책망하고 경고합니까? 잘못 살아서 지게받고 저주받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천당 가라고 그러는 것이요.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요. 행동을 주의하게 살아서 바로 살아서 영육간에 형통하고 복을 받아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 위장이 아픈 사람은 남을 배 아프게 해서 그래요. 남을 배 아프게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 살펴보고 다 조사해봤는데 당뇨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네. 어느 단체든 어디 가든 다 자기 멋대로 해. 자기 멋대로. 혼자 맛있는 것만 먹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사람을 이리 유혹하고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당을 줘요. 당을 줘.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단체가 잘 되도록 협조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단체를 망쳐요. 그 당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성경 당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당 짓는 사람은 당뇨병을 고생 손가락 발가락에다 썩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문둥병이 돼가지고 코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입술도 다 녹아버리고. 당뇨병을 고사하다 죽은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내가 행동이 그냥 아주 완전히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 뭐 골수암, 뭐 폐암, 위암, 식도암, 무슨 암에 걸린 사람은 범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 사회적인 범죄, 돈을 횡령한다든지, 돈을 떼먹든지, 국가돈, 국민의 돈, 세금, 또 이웃의 돈, 이웃의 재물을 뺐든지, 뺏어먹든지,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재물을 다 뺏어먹으면, 뺏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하면은 암에 걸려서 병원비로 다 도로 나가요. 다 나가. 다 날려버립니다. 자기게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조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우리가 바로 살아서 영육간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삽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